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같이 본문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본문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오늘은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참으로 소망이 느껴지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소망을 말하고 소망을 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은 언제나 사랑이 주인공인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사랑이 제일이지를 제일 많이 기억하지만 말씀은 믿음과 소망 역시 항상 있을 것이라고, 영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비추어 그렇다면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 소망이 내 삶에는 있는가, 나의 고백 속에 있는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 있는가를 우리는 잘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요, 그 용법을 조금 애매하지만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도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을 우리가 같이 보았는데 임반장님께서 늘 마지막에 이러이러한 씨앗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는 일반적으로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의 기대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엘피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기대나 바램을 나타내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 엘피스라는 단어가 쓰여진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성취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내 기대나 바램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을 이루실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다른 말로 또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창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종말론적 성취는 바로 이 계시록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꿈꾸고 기다리는 것이 있다라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이루실 이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라고 믿습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말씀에 표현된 것처럼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라고 하는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눈물도 사망도 아픔도 없는, 어둠이 없는 그 땅을, 그 세상을, 또 그 삶을 우리는 바라야 할 것입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초대교인들은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실제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망은 강력했죠.
생명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만큼, 물론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지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소망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완전히 이루실 그 회복과 새 창조가 아픔과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하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한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신원하실, 갚아주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그것이 엘피스, 소망, 신약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라고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소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구원의 객관적인 유익을 나타냅니다. 이런 말씀들로 표현할 수 있겠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계속해서 골로새서 1장 말씀도 읽어드리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러한 말씀들이 종교적으로 때론 허황되게 내 삶에 와닿지 않게 들릴지 몰라도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늘 기억되어져야 할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참사와 애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게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보다 아프고 고통받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던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생 속에 그분은 언제나 고통받는 자들의 삶의 곁에 계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 스스로 그 고통과 아픔 속으로 걸어 들어가셨고, 가장 큰 고통, 가장 처참한 고통,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수치를 자기의 몸으로 끌어안으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의 삶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그분이 이 모든 아픔과 슬픔을 능히 끌어안으시는 분이라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우리의 소망으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소중히 여기고 품으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소망은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품고 살아가야 할 삶의 어떤 가치관, 태도적인 측면만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정도로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면 안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의 자세에 대한 권면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루어지고 나타날 하나님의 객관적인 성취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며 나타내며 살아가라는 역동적인 부르심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소망을 살아내기에도, 이 소망을 품기에도 참 힘든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감히 누군가에게 꺼내놓기에도 참 민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참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그 아픔은 나라에서 애도기간 며칠 지정했다고 끝날 것이 아님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가난한 이들, 어려운 분들의 삶은 더욱 위협받고 있습니다. 금리와 물가는 잡힐 줄 모르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임대주택 예산이라던가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예산이라던가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에 쓰여야 할 예산들은 내년 복지 예산에서 너무나도 많이 줄어들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쉽게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참사와 또 특정 계층만을 위한 정책들을 보며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국가가 지금 그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삶은 더욱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비정규직으로, 그리고 심지어 학자금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진 빚진 비정규직으로 그들의 커리어를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에서도 희망찬 미래를 그려낼 수 없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던가 가정을 이루는 일들은 꿈도 꾸지 않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으니 오늘만 살아내려고 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대부분이 코인이나 주식과 같은 투기적인 요소, 극단적인 요행을 바라는 요소로 우리의 관심이 또 쏠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씨앗교회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환경에 대한 얘기를 들었죠. 파키스탄은 지난 여름 폭우로 전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무려 3,3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UN 총장은 그래서 엊그저께 그들의 회의에서 우리 문명이 지옥행 고속도로에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그의 발언 중에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장에 느껴지지 않는 고통에는 또 관심이 없는 것이 사람의 당연한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편안한 삶에 취해 우리의 이 화석 연료 문명이 만들어 놓은 기후위기 최전선에서 고통을 겪는 나라들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와중에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 하는 분들은, 물론 저는 그들에게 대표성을 준 적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 말씀하는 그런 분들은 예언자적 외침과 위로의 외침은커녕 권력을 옹호한다든지 여전히 소수자들을 혐오하고 거부하는 일에만 주구장창 매달리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소망을 이야기하며 사실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데에는 우리가 현실을 바로 볼 필요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히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소망은 단순히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이 많은 이 시대 속에 난 괜찮아,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나는 아무 걱정이 없어 라면서 슬퍼하고 눈물 짓고 고통받는 이들 옆에서 나 혼자 하하호호 희희낙락하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될 소망의 태도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띄워주시면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들려주실 소망에 관한 대답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믿는 성경은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이야기하는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자식이 없는 80세 노인에게 찾아와서 넌 100살에 아들을 낳게 될 거야. 그리고 너의 자녀가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400년을 노예로 사는 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노예로 살았던 그 민족에게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키고 너희들에게 땅을 줄 거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와 사망, 폭력과 억압으로 죽어가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라고 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면서 말로만 소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소망에 관한 대답은 결코 말로만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소망을 말로 약속으로 표현했던 우리 하나님은 또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실제 사건으로 그 소망을 성취하십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해방되고 질병이 나음을 얻으며 부정하다 여겨지고 모든 그 공동체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고 가족으로 돌아와 사랑받는 자로, 사랑을 나누는 자로, 회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소망이 실현되었듯,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음에도 교회에는 가난한 자가 먹을 것이 풍성히 먹고 낮고 비천한 자가 상석에 앉을 수 있고, 분열하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연대하며 교회를 이루어 갔듯, 이 일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이 땅에서 여전히 일어났듯, 소망은 하나님의 손을 통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라 불리우는 우리의 손을 통해 실현될 때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말씀을 풀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품은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이다. 그런데 그 사랑은 말로만, 입으로만 전해진 사랑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죽이시기까지 하는 그 기약, 그 약속을 손수 이루셨던 분을 통해 증명되었기 때문에 소망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까지 주셨던 사랑을 통해 증명되고 성취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통해 소망을 보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것으로 소망을 증명하셨던 것처럼, 교회가 세상을 향해 마치 자기 아들을 주듯 사랑하고 섬길 때에야 세상이 우리가 말하고 고백하는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소망은 언제나 사랑을 통해 표현되어져 왔습니다. 고난과 시련의 때야 늘 있어 왔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방식으로, 또한 그 방식을 따르는 교회를 통해 세상에 소망을 비춰 오셨습니다. 다만 언젠가부터 교회 안에서도 소망을 이야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소망을 사랑이라는 도구로 확증하지 않은 채 교회만을 위한 소망, 나만 잘 되고 나만 살아남으면 되는 값싼 소망으로 변질시켜 온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 세상이 소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게 된 그 이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하나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이 구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 좋은 소식, 이 복된 소식이 우리를 넘어 고통받고 또 신음하는 피조 세계 전체 가운데 현실로 울려 퍼질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소망을 품기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소망을 품고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소망을 가진 자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대답이 요구됩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 대답, 소망에 관한 이유는 언제나 사랑의 실천으로 증명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가 품고 말하는 소망은, 혹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허황된 것으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 소망이 진짜임을,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시는 기약을, 그 언약을, 그 모험을 실행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하기를 바라봅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 이웃들로 하여금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교회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소망이 가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랑을 통해 표현될 수 있는 진짜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길, 우리 씨앗교회 모든 이들이 사랑으로 소망을 확증하는, 사랑으로 소망에 대해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